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죠. 이제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인식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부모들이 참 바로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어쨌든 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 요셉이 미운 거예요. 요셉이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마치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 사랑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와 질투가 이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요셉은 뭐 하고 있었죠? 운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두 종류 운물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우리가 땅을 파서 땅에서 솟는 운물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물은 뭐냐면 저장용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렇게 그 비를 이렇게 땅이 그 이제 물을 먹고 있다가 그 물을 이렇게 흘려줘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초목이 있어야 됩니다. 초목이 있어야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은 그것을 이제 품고 있다가 물을 흘려 보내주는 건데 이스라엘은 땅은 초목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비가 내리면은 그 내리는 양이 그대로 다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없던 강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그 내리는 비가 그냥 다 강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흘러가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비를 저장하는 방법을 그들이 이제 찾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 우물이죠. 근데 이 우물은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안에 그 처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비가 오면은 거기에 물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고였던 물을 써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갇혔던 우물은 이제 그런 우물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하나도 없었고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는 있는 거죠. 깊이는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물이 없는 그 뭉덩이에다가 이제 요셉을 가둬둔 거예요. 가둬뒀는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42장에 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이제 그 요셉이 모르는 척하고 형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때 이제 형들이 자기들끼리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요셉은 지금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형 살려줘, 미안해 하면서 막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음식 먹고 있어요. 음식 먹고 또 희닥거리는 거예요. 막 희닥거리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잔인함이에요. 저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소개를 못합니다. 사람이 잔인해요. 그렇게 잔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은 막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이제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이라는 극장이 생긴 게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검투사로 집어넣고 사람을 사람끼리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끼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검투사들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막 싸우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막 사람이 즐기는 거예요. 막 희덕거리고 재밌다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잔악함이라는 것이 큰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는 학교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한 명의 아이를 연약한 아이를 놓고 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막 학교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그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아이가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울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악함이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을 보니까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잔악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동생은 막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막 애걸하고 있는데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상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6절에 가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이전까지는 원수죠. 저 꼼쟁이가 뭐라고 말하나 보자. 저 놈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자기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부른 얘기예요. 꼼쟁이가 왔다. 꿈꾸는 자가 온다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시기해서 했지만 동생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는데 그걸 이제 동생이라고 우리의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가면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처럼 생각한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10명의 형제들 가운데는 유다처럼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내려가면은 29절에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 르벤은 어떤 생각이 있었죠? 르벤은 이제 요셉이 웅덩이에 갇히면 가둬놨다가 나중에 뭐예요? 다른 동생들이 몰래 요셉을 싹 빼내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명의 형제들 가운데는 르우벤처럼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유다처럼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디로 갔는가? 요셉을 죽이려는 쪽으로 결론이 간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단합해서 모이게 되면은요, 선한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에요. 선한 쪽으로.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결론이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리가 모이면 사람의 그 잔혹성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해놓고도 나중에 이제 재판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주동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독일 가운데 나는 시킨 대로 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난 그거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나는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변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렇게 단체로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선한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완악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요즘 아이들로 말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 폭력을 행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아이는 안 그런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야,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럼 그럴까? 우리 그러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 가만두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악한 아이들의 의견이 더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유다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르벤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웅덩이에 가둬놓고 그렇게 이제 요셉을 이제 괴롭히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았겠죠. 자기들이 흥분된 마음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자 이렇게 이제 유다가 제언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의견이 기울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팔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소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지성은 악해요. 이미 그들이 사건은 저질러 놨습니다. 사건은 저질러 놔서 이제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지성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 요셉이 오다가 죽었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똑똑하게 공부만 시킨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이를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영성입니다. 영이 바르게 돼야 돼요. 영성이 바르게 돼야 그 아이들이 지식과 감정을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영이 죽었다, 영이 삐뚤어졌다라는 얘기는 심령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지식을 악한 쪽에 쓰는 것입니다. 악한 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동생을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경험, 지식 이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해서 요셉이 우리가 이제 되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옷을 주웠다 그러자. 주스는 거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옷이 찢겼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면은 아버지가 이제 요셉이 사고로 죽는 걸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더 깊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자기들이 생각한 요셉과 아버지가 생각한 요셉이 달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자, 요까지는 이제 형들의 생각대로 된 거죠. 예, 형들의 생각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제 악한 짐승에 의해서 요셉이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형들의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셉이 찢겼도다. 그러면서 34절은 미처 생각 못한 거예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해요. 애통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아마 이제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요셉을 신부는 보내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요셉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요셉을 신부는 보내는 바람에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떠나보내고 나면 다 그런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는데도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예요?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동일한 거예요. 이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그 마음이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야곱은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요셉을 보내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하는 이 죄책감도 이제 이 야곱은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통이 하니까 35절에 가면서 그의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해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사건을 벌여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사악함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겉으로는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연약한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서 사물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 그런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중간에 가로챘죠. 여기서 야곱은 자기 아들한테 속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지금은 속는지 모르죠. 지금은 속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을. 여러분, 자녀들은 신기하게 부모를 닮습니다. 신기하게. 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성도들은 신기하게 목사를 닮습니다. 신기해요. 목회자를 닮아요.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면은 그런 칼날을 느껴요. 우리가 이제 유치원 같은 데서도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친구들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배운 그 습성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근데 교인들도 그래요. 신기하게 목사를 닮아요. 좋은 것만 닮아야 되는데 나쁜 것도 닮아요. 아유, 저 어렵죠. 참 무섭습니다. 이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아버지도 속이는 그런 이제 형국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들이 지나가게 된 거, 그리고 그를 이제 요셉을 그 사람들한테 팔게 된 거,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죠?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예,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당신들이 올도록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요. 여기에 지금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가서 그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샀어요.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에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바로의 신하 신치대장 보디발에게 파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저 서민 그냥 뭐 부자, 서민 부자 집에 팔렸다면은 요셉이 바로를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팔리는 바람에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졌고, 여기에서 왕궁 생활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훈련받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이렇게 장깨를 부리는 것 같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뭔가?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이게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큰 이렇게 바둑판을 두시면서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 인도. 이 사람들은 전혀 못 느꼈어요. 요셉도 못 느꼈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아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어떤 형들의 그 완악한 죄에 의해서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으셔야 믿음이 생기세요. 지금은 막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씨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가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환경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들을 축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을 보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